광고 업계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비스 렌터카라고 하는 회사의 광고였는데요. 그 회사는 시장 점유율 13%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작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광고를 했는데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2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예약 카운터 앞에 줄은 더 짧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자기가 1등이라고 1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풀려서 우리가 1등이고 우리가 큰 회사고 우리가 잘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자기들이 2등밖에 아니라고 작은 회사라고 그걸 광고를 하고 있나, 차라리 하질 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광고가 굉장한 효과를 가져와서 13년 동안 적자에 허덕이면서 어려움을 겪던 이 회사가 그 해부터 흑자 전환이 되면서요, 점유율 35%로 뛰어 올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가 열심히 하는 회사구나, 이게 못해서 이렇게 작은 회사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더 성실히 진실하게 되게 광고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솔직하게 2등이라는 걸 광고하는 걸 보니까 이 광고는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신뢰를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박을 친 작은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역전시킨,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런 대표적인 광고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16편 말씀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역전시킨 그 일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시련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연단을 받기 때문에 잘 단련된 금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다. 금도 없어지지만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라고 지난주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시련이 오지만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련이 연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겪는 시련들 중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시련, 어려운 시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연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시련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인이 겪었던 그 위기가
바로 그런 엄청난 시련, 자기 인생을 압도하는 그런 시련이었던 겁니다. 그 시련의 내용이 어떤 시련이었는지 우리 3절과 8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죽음의 줄이 나를 둘렀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한다면 저승사자가 눈앞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수월이 뭐냐? 그 당시 그들은 죽으면 사람이 땅속 깊은 수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수월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세계, 지옥. 그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큰 고난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그리고 슬픔을 당했다, 슬픔에 짓눌렸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일에 대한 회상입니다마는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미 이 사람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 뒤에 쓴 시입니다마는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슬픔 속에서 눈물로 인해서 눈이 상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발에 힘을 잃고 발이 휘청거려서 넘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당한 고난은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이 시인이 누구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왕이 아니었을까,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죽음의 고난, 이게 아마도 만약에 히스기야였다면 질병이었을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에 큰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선지자가 당신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죽음의 위험이 닥친 거예요. 만약 다윗이었다면 전쟁터에서 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포위당하면서 죽을 위험에 처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죽음의 위험,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인 거죠. 죽음 자체도 어렵지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무거운 압박감, 두려움, 이건 누구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공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그는 어떻게 극복해 갔을까요? 이 두려움 앞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위로했겠지요. 이렇게 해결하자고 했겠지요. 괜찮다고 얘기했겠지요. 힘을 내라고 얘기했겠지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주변에 사기꾼들만 잔뜩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이 위로했겠지만 그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그 말이 입에 발린 말로밖에 안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포 위기 앞에서, 그런 큰 질병 앞에서 괜찮을 거라고, 나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치료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전혀 귓가에 들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러저런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다 보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쉽게 위로한다고 이러저러 하는 말이 오히려 마음에 없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면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난당한 사람 위로할 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 그 고통을 겪어주는 것, 그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겪었던 아픔이 바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가라, 다 떠나라, 그 말들 나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아멘. 나는 믿었도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나는 안 죽어. 이 정도의 일로 갖고 나는 안 죽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죽을 리가 없어. 나는 살아. 라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 좋게 말하면 자기 확신이지만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애써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보려고,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뭘 알고 하는 말도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정말 안 죽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나니까 그 두려움을 잠시 피해 보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게 신이든 사람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믿는 거지요. 헛된 망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나를 누가 내 생명을 살려주겠습니까? 살려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런 믿음이라면, 이 시인이 그것을 믿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4절로 가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아멘. 위기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가 붙잡고 믿고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기 영혼은, 육체는 죽더라도 영원히 살아있을 이 영적인 생명만을 구원하소서,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육체와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망상입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영혼과 영과 육을 나누기도 하고 영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것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이야기할 때 저에게는 저희 어머니를 닮은 기질도 있고 아버지를 닮은 기질도 있어요. 그거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쪼개가지고 아버지 닮은 쪽과 어머니 닮은 나로 분리시켜가지고 둘로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인 겁니다. 저는 저일 뿐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한 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생명.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 영혼을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요, 단순하고 명쾌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족을 붙여야 될 것 같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는다고, 기도에서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여러 말로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설득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물론 한마디 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만 했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 단순한 기도를, 이 명확한 기도를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오래도록 그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반복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중언이라는 말의 뜻은 반복한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애써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사 요구를 붙여가지고서 장황하게 그렇게 말을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단순 명확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반복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꾸미지도 말고 가장하지도 말고 갖다 붙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털어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레 일레이손이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 기도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기도의 결과가 아까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8절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생명이 있는 땅, 다른 말로 시편에 가끔 나오는 산자들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 이곳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젠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산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서요, 12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요, 큰 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갚아야 될지 적절한 선물이 뭐 없을까라고 찾는다는 그런 뜻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선물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물을 구하거나 헌금을 내가 얼마 할 것인가 이걸 계산한다. 여러분, 그걸로 이 은혜가 갚아지겠습니까? 이건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 이 말 속에는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적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도대체 뭘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과 어쩌면 같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갚는단 말인가?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표현한단 말인가?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13, 14절 다 같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가 구원의 잔을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거기에 포도주를 잔에 담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요, 막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 돌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우리가 서원 기도라는 거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잘못 와전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려면은 서원을 아주 큼지막한 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아들을 목회자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에다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비둘기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제가 좀 부자라면 주님 앞에 제가 양 한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서원했던 것을 드리면서 온 백성들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고 간증하고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을 14절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좋아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은 주의 자녀들,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이 죽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죠. 근데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죽었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이런 뜻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성도들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 본래 의미는 성도가,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것, 그건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서도 못 견뎌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큰 뜻이 계셔서 우리는 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할 일이 다 끝난 사람이든 아니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는 걸 즐기시거나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계실 때 때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 위험한 큰 위기, 그런데 그 생명이 위험한 큰 위기 가운데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시에 담겨 있는 전체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마지막 남았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능력인데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 지금 이 시인이 죽을 위험 가운데서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기회인가? 무엇이 기회이지? 바로 기회는 이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처럼 쓰지 않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마는 그 말들은 이런 말들이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보호자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말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시편에 몇 손가락 꼽을 만큼.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병을 고침받고 다시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기회이죠. 이런 표현을 누가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않는 이 표현을 감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요.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평생 그 기도 응답에 너무 감격해서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살려주셨다,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이렇게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도 이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뜻을 정확히 안다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기도, 아주 사소한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은요, 한량없이 큰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이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떤 작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 별로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슴에 차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주술과 기도의 결정적 차이점입니다. 무당이요, 주술사가요, 주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도의 힘, 주술의 힘으로 또는 주술사의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기도는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상대가 있죠. 누구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인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제 기도를 들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이 것을 바꿔야 되겠다. 원래 가만히 놔두면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갈 건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이 자연의 원리를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결행하신 겁니다. 결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게 크든 작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인정하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까 2절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서 결단을 내리시고 뜻을 바꿔 주셨으니, 와,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감격이 또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같이 사소한 인간의, 나같이 사소한 그 기도에 들으셔가지고 응답하셔서 계획을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걸 안다면 기도 응답의 크고 작고는, 큰 문제 작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이보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나를 버리셔서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요? 전혀 아닙니다. 나는 가끔 길 가다가 그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3살, 4살짜리 아이가 어디 가게, 슈퍼마켓 아니면 백화점에 갔더니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아그락을 쓰면서 막 울어댑니다. 엄마에게 뭘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할머니나 아니면 이모나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줘버립니다. 사줘버려요. 왜? 민망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니까. 근데 친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안 사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게 사줘야 될 일이라면 사주는 거죠. 하지만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럴 때 사줘버리면 아이 버릇 망가지는 거고 평생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안 사주고 버팁니다. 안 사주고 버텨요. 정말 민망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도 참습니다. 왜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멀리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문제가, 기도하는 저 아이의 마음 그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에게 손해가 될 수 있고 길게 봤을 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는 그 밖에 다른 뜻을 갖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보다 안 들어주는 게 그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줘 버리고 싶지만, 하도 귀찮게 하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며 울면서 기도하니까 들어줘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들어주는 것보다는 안 들어주고 버티는 것,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시지만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왜? 더 큰 일을 위하여, 더 큰 사랑을 위하여. 그러므로 안 들어주실 때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예,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넘어서서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요. 위기를 만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해야지요. 위기를 만나서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좋을 때, 평화로울 때 기도하셔야죠.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 그제서 나서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날씨 좋을 때, 폭풍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울 때, 요즘 계절도 좋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로 대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 품에 행복을 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시시각각 수많은 시련이 닥치고 위기가 다가오지만 주여, 우리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께 평생토록 기도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언제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한